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설교 말씀이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은 안 느껴질까. 어머니하고 막내 누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그냥 계시겠지 정도 했지만 서로 막 간증한 것인데 가서 그랬어요. 고3이 공부하는 데는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했던 저고 하여튼 제가 그냥 놔뒀으면 저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균관대학교 들어갔어요. 별로 되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1.5유 정도 되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막 6.29 막 이런 때였어요. 6.29 때. 막 애들 대모하고 그래서 아주 좋다. 난 놀아서 좋다. 그런데 그때 막내 누님이 여기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집회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빚진 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만있어. 뭐가 있어? 내가 15년을 다녔는데 별거 없더만. 남들은 와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만나주시던데. 그래서 그냥 숙련생 치고 그냥 가서 제 뒤에 앉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졸려고 그랬어요. 졸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장신대 교수, 장은길 교수를 통해서. 야, 네가 교회에 와 있었지만 마음이 내게 멀어서 너 서울역에서 기차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지금 여기서 들리니? 그 큰 소리지만 너는 멀어서 안 들리듯이 네가 교회 와서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멀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실에 가서 전도하고 남들이 대자보 붙일 때 이만큼 모여서 데모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더 중요해. 확실하게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지금 38년간 며칠 안 빼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요새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요. 네. 진짜 행복해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막내 누님 고마워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누님은 별로 안 고마워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저처럼 교회 가봤어? 안 들어갔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저처럼 마음이 열리고 회심한 웨슬레의 교도소에 계시가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거 마련하셨죠. 여기서 뭐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거죠. 네. 우리 아들 증인, 누님 증인, 저 증인, 여기 또 지금 찬양을 인도할 우리 집사님은 한 기업의 대표로 매일 12시간, 14시간 일해요. 저번 주에 또 아버지 병원 다 돌봐드리고 교회 청소를 15년을 혼자 했어요. 15년. 지난번에 여기 간증할 때 보셨잖아요. 그 스트레스 어려울 때 몇 개월을 매일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켜버려요. 할렐루야. 딱 두세 곡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김진선 권사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세요. 이번에 승급하셨습니다.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승급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여기 파주 이체 앞에 무지랭이 국수가 아니라 무말랭이 국수라고 또 남편하고 같이 세우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많이 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네. 저의 그 자랑 삶을 잠깐 나누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딸만 6인 가정에서 5째 딸이었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그 후생식 화장실을 3가정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늘 술을 마셨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저녁이면은 항상 술주정하시고, 낮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좁은 방에 누워 계셔서, 근데 이제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누워 계시고 술이 안 깨어 계셨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인사도 하기 싫고 뭐 이런 일을 겪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삐뚤어지게 제가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회 주일만 가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 공동체라든가 기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춘기 때 저희들이 자랑할 때 그런 이게 자아가, 내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면서 고3 때부터 사실 가출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3 한 2학기 때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리고 검정고시를 땄고, 또 일본에 가서 그 제과제빵 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또 제빵 쪽에 빵집을 하고 싶은 꿈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일이면 교회는 꼭 갔어요. 일본에 가서도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저희 이제 친언니가 살고 있어서 연고지는 있었지만 혼자서 멀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언니가 주는 용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교회 가면 그렇게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나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저의 그 당시의 꿈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 없이 살았던, 이사 다니고 맨날 돈이 없어서 그 한방에서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삶이 너무도 이제 크면서 싫었고, 집 좀 사보자. 하나님 앞에 집 좀 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집을 사게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집을 샀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그런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집을 사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서원했어요. 건축 헌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 11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하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한 3년 정도 집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집을 주셨는데 집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딱 숨기더라고요. 이 금액이 크니까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닫았어요. 닫아두면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 삶이 더 이렇게 황폐해지고 타락해 갔던 것 같아요. 술 마시러 다니고 토요일이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겨우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내 삶이 왜 이럴까 가면 갈수록 정말 그 내 영혼의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집을 제가 이제 집을 얻었잖아요. 근데 집 때문에 제가 괴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집을 얻게 되면서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저에게 이제 보증을 많이 선언을 했어요. 그 제가 거절을 못하고 그 보증을 몇 명에게 섰는데 나중에는 이 집이 그러니까 짐이 된 거예요. 경매까지 갈 어떤 상황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그 괴로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집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이걸 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 이 집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또 한 몇 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딱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되어서 다 정리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집을 사면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냐. 근데 그 서원한 금액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럼 이 집을 이렇게 팔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 갚고 남은 금액에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 그때가 아니면은 그 가격에 팔릴 수도 없는 집이었는데 전적인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집이 팔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고 뭐 교회 중고차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어떤 큰 또 사건을 통해서 제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급격히 하혈을 합니다. 근데 의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도 끔찍한 경험이었고 너무도 느닷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저 지금 몸에서 이제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기 낳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죽으면 저 지옥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동안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까지 그냥 그게 그냥 막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냥 지옥 갈 게 확신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서 머릿속에 그냥 내 인생에 내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진짜 안 나왔어요. 이게 사단이 제 입에 딱 맞는 거예요, 정말. 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이제는 위독해졌는데 피가 거의 3분의 1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저에게 막 수액을 놓는 거예요. 이제 이 응급수술 하기 전에 그리고 수혈을 하기 전에 피검사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위독한데 여기저기 그래서 막 물을 넣더라고 제 몸에. 근데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피를 얼마나 쏟았어요? 양동이로 뭐 몇 바퀴 쏟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대답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정신을 놓을까봐 의사들은 저를 계속 그렇게 했고 산소끼를 끼고,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지옥 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진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위에 살겠다는 말을 제가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위독한 상황에서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마취를 못하고 그냥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맥이 끊어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출혈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상아 났다. 근데 제가 정말 다음날 이렇게 풍선이 돼 있더라고요. 풍선. 하도 수액을 많이 맞아서. 그 이후로 제가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죽음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그 죽음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모습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게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야? 그렇게 무지하게 저는 신앙생활을 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쏟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근데 나는 제가 그렇게 피를 쏟을 때 그 예수님이 제 눈앞에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 보이는 듯 하면서 예수님은 저보다 이름 말할 보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 마취제 갖다 댔어도 그 포도주도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멀쩡한 정신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뭐 못 박은 건 아니지만, 근데 피를 다 쏟고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온몸에 온도가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는지 몸이 돌같이 굳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계속 담요를 저한테 덮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하나님,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나서는 매일 밤 그 깐난 일이 없고 기도회를 다녔어요. 제가 너무 육신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틀에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천국에 간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을 했고, 매일 밤 기도에 그 깐난의 길을 얻고 갈 때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성전에 가서 죽지 뭐.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이 죽음을 눈앞에 맞이할 때 이렇게 두렵지 않고 주님 품에, 주님 저 데려가세요.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기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가서 한 2년 정도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제가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춤을 가리키는 댄스 선생님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는 가장 그래도 기뻤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제가 완전히 바뀌고, 또 주를 위해 춤추고 싶은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추던 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 너무 그게 설레고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 갑자기 주님을 막 경배하는 내 몸짓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그걸 전공적으로 하는 여자 목사님도 만나 뵙고, 함께 선교단에서 선교활동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세상적인 남자를 만났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여자가 이상한 거야. 결혼 전에 안 그랬던 여자가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있고 뭔가 세뇌당했다고 저한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도 몰라요. 철벽. 그리고 저를 엄청 그때부터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의 예전 성품 같으면 그런 걸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 감정이 격하고 힘이 들면 무조건 노래방을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부딪힐 때 갈 데가 없어.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앞마당에서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핍박으로 힘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 아내에게 폭언을 듣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보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주님 앞에 엎드려요. 또 주님 앞에 엎드려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띄워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마음을 다하여 얘기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안 보내고 또 그런 어떤 위기의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국 갈 기회가 없던 사람이었고 내가 무조건 옳았고 내 성격, 내 감정대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된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야. 근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야? 그런 것도 몰랐어. 근데 말씀이 들려. 그리고 기도 막 하고 그럼 내가 읽었던 성경에서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와.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계속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성경을 쌓아둬야 되고 내 생각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전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이거를 우선순위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것도 더 강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진짜 내려놨습니다. 저 영혼의 핏값이 저한테 없어요. 하나님, 저 보셨죠? 그동안에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모습과 말을 다 들으셨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남편이 돌이켰습니다.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너무 핍박이 강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남편은 무조건 자기 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라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면 그거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그냥 남편이 말에 비 맞추면서 적절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뭐 남편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희 청소년기와 20대, 30대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지금 그래도 한 20년 달려왔잖아요. 근데 남은 시간이 좀 길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늘 주님 제가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주님 너무 만났을 때 기뻐하고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전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를 좀 여기가 좀 약간 이제 무관심해졌는데 항상 내가 해야 될 거는 전도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달려갈 때 내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내가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춤으로 경배하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친 파도와 같은 힘든 일들이 계속 와요. 또 와요. 그러다 또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고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한 명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래서 금요일마다 지금 몇 년째 이 권사님이랑 또 한 분이 오늘 피치 못해 저번에 간증했던 그 두 분과 몇 년간 금요일날 이 돋보기 기도를 계속 2시간 동안 은혜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요일날 기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주위에 이런 진짜 배기들이 있다는 게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교수님, 우리 이도현 목사님 연세대학교 신학교 시절에 같은 그 시절을 거기서 보내시고 같은 기독 동아리를 하시고 또 여러분 그 만든 그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은혜로운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한 3m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강용우 박사 설교를 하기 직전이어서 눈을 감고 한번 가봤는데 3m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다니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수님 정말 시력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어떤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는 감당이 안 됐어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긴 하시지만 얼마나 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감당을 하게 하시면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앞으로 강용우 박사의 뒤를 잇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분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겠고요. 강사님이 또 초대 강사님이 저번 주에 월요일에 와서 2시간 동안 우리랑 소리쳐 기도하고 하셨어요. 우리 김기현 교수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드럼하고 또 찬양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차분하게 잘 전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제가 막 눈물이 나서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기현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또 우리 티켓을 보니까 제가 박사라고 또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박사, 교수로 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섰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 양육을 받거든요. 리더 양육 받을 때 전도사님께서 담담하게 하라고 또 내가 진실하고 순수하고 겸손하면 역사가 있다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 드리고 또 제 앞에 김진선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준비했던 게 더 제 마음에 깊숙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교회를 가보셨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절에 갔어요. 아주 열심히 절에 다녔거든요. 좀 특이하죠? 네. 저희 가정은 좀 그래도 많이 유복한 편이었고 부족함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막내딸이라 사랑 많이 받고 곱게 컸어요. 근데 언니들은 다 사립초등학교를 이제 갔는데 저는 추첨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국립학교에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그리고 또 옆에 고아원도 이렇게 있어서 그 고아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 순수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요. 다 친구들이니까 정말 잘 지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때 선생님들은 좀 차별을 하셨잖아요. 네, 뭐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못 하시면서 뭐 고아원에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폭력을 하시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린 시절에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왜 사람은 태어났을까? 왜 사람은 살까? 사람이 죽어선 어떻게 될까? 어렸을 때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발로 절을 찾아갔어요.
저희 동네에는 절이 있었거든요. 큰 절. 그래서 스님들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어린 시절에 반야심경도 외우고 막 목탁도 잘 쳐요. 제가 불교 어린이 회장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오하게 막 그런 영적인 좀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인데 좀 특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교육열 하면 둘째가라 하는 나라 아닙니까? 딱 중학교에 가니까 엄마가 이제 절대 절에 가지 말라고 학원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학원, 과외 뺑뺑이 돌면서 한 6년 동안 정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간절한 바람대로 제가 이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연세대학교에 그것도 차석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왜 공부하는 줄도 모르고 했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했는데 가서 대학을 가니까 뭐 재밌는 게 많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미팅도 하고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너무나 자유를 만끽했는데 그 자유가 한 학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까 고3, 우리 고2, 고3 다 수험생활 겪어보셨죠? 얼마나 가방이 무거워요.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또 저희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배낭을 못 매겨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척추가 다 틀어진 거예요. 척추가 틀어지면서 턱도 틀어져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한 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이 돼서 치과에서 이 턱 관절 수술을 받는데 그만 제가 의사의 과실로 피가 제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고 그만 질식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초반에 우리 목사님 말씀님 그 드럼 소리 듣는데 저는 막 그 드럼 소리 듣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막 심장이 뛰는 그게 정말 사는 건데 수술 도중에 20살짜리 여자애 그 수술 받다가 심장이 멎어서 그대로 온 몸에 피가 돌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눈이 멀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산소가 부족한데 왜 눈이 멀지?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시각 중추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래요. 거기가 죽어버렸고 온 몸의 신경이 죽어서 눈꺼풀 빼고는 하나도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또 더 잔인한 거는 의식은 말짱해요. 의식 깨어있어서 중환자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죠. 도대체 인생은 뭘까? 내가 여기 왜 누워있나? 왜 나는 안 죽었을까?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몸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물리치료 받고 작업치료 받고 가망이 없었는데 식물인간 판정 받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제가 다시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큰 일을 겪으면 참 하나님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믿은 적도 없고 교회 간 적도 없어서 그때 또 하나님 찾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어쩜 이럴 수 있냐고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을 소환해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다시 걷고 말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배우고 저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절에 갔습니다. 저 굉장히 독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0배의 불공을 했어요. 3,000배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00배를 10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만 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2시 반에 깨야 돼요. 그래서 더듬더듬 절에 올라가가지고 절을 시작해요. 그래서 5끼를 먹어요.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그리고 3,000배가 딱 끝나면 저녁 9시예요. 그럼 자요. 막 뭐 정신없어. 씻을 틈도 없어.
그렇게 배기를 눈 한번 떠보겠다고. 그 불공이 끝나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뜰 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제가 미련 없이 이제 그렇게 불교는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눈 한번 떠보겠다고 중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침은 귀여워요. 오히려 짧고 가늘고. 중국 침은 얼마나 크고 굵은지 아세요? 그런 침을 눈에다가는 맞았어요. 눈 뜨려고.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집이라도 팔고 신청이가 왜 몸을 이땅수에 던졌겠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눈이 안 보인다는 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았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눈이 안 떠지니까 제가 간 곳은 어디였냐. 그 다음에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나는 정말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눈이 안 보여야 되나.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제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 죽을 결심을 한 사람들은 딱 그 느낌이 와요. 아, 오늘이구나. 그때까지는 뭐 울고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냥 막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러다가 정말 딱 내가 미련이 없는 날 오늘이구나 하는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날이 와서 아파트 15층에 이제 올라가서 딱 떨어지려고 딱 바닥을 봤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었는데 죽어서 내가 정말 잠자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잠자는 것처럼 되면 난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어서도 이 고통은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너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다. 죽은 거 보람도 없이 산 것도 보람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가는 거다.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품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연세대학교로 돌아갔어요. 뭐 어떤 장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할 게 없어서 갔어요. 정말 뭐 시간짜리니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해요. 집에 앉아있으면 부모님 나 때문에 울기만 하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는데 이미 저는 4, 5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대학에 갔기 때문에 친구도 하나도 없고 뭐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고 막막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꼭 기독교 관련된 과목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별로 안 듣고 싶었는데 얼마나 사람의 죄성이 강하면 그래도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 과목에서 첫날 제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첫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제가 늘 궁금했던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왜 나는 태어났지? 뭐 이런 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저였기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목을 열심히 들었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도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많은 우리 동역하는 친구들 저를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고 뭐 밥 먹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영접도 하고 학교를 무사히 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초신자가 돼서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뭐 많아요. 뭐 누가 책을 갑자기 책을 읽어주면 책을 못 읽으니까 뭐 이거 읽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 좀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뭐 기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제가 수도에 걸렸어요. 수도. 근데 수도는 10살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그 병인데 저희 이미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집에서만 환자로 지내다가 기숙사에 사니까
이 수대 걸렸는데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유 이거 너무 좀 심해서 얼굴에 이게 공볼 자국이 남긴다고.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니 눈도 안 보이게 됐는데 얼굴에 공복까지 생겨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그때 막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로 났어요. 정말로. 그 다음날로부터 얼굴이 안 간지럽더라고요. 막 간지러서 긁고 싶었는데 안 간지러서 병원에 이제 선생님이 한 3, 4일 동안 오랬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없어졌다고. 네.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뭐 시각장애인이 갈 데는 없었죠. 근데 우연히 뭐 출연하게 된 그 KBS 라디오에서 계속 제가 고정 게스트가 되면서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의 그 격려를 받아서 제가 미국에 이제 그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뭐 미국 가서도 뭐 얘기가 많죠. 별별 일을 많이 겪고 뭐 천신만고 끝에 제가 이렇게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김진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계속 있어요. 고난 한 번 넘으면 또 다음 고난, 또 고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전신마비였던 제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제 아들이 또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 산하 그 유소년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축구 시작한 지 한 7, 8년 한 번도 부상이 없었는데 엊그저께 목요일 날 발등 골절이 왔어요. 또 고난인가. 근데 이번에 집회 때 얼마나 많은 또 은혜를 주시려고 또 사탄이 방해를 하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난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제가 해서 그렇게 공부 마치고 나는 금이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 10년 넘게 공부하고 오니까 와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소외감, 그 상실감, 고난, 그리고 뭐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눈이 떠지나요? 여전히 나는 장애인이에요. 나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절당하고. 그 고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뭐 아빠, 엄마, 뭐 누구 탓하고 결국에는 나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원망하는 거 참 여러분 다 해보셨죠? 얼마나 괴로워요. 나를 원망하면 너무 내가 싫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그러다가는 아휴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결국 운명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전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K-팝, K-푸드 굉장히 유명하던데 요즘에 K-샤몽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고난이 계속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원망 빠지고 피해의식, 자기 연미 뭐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한국에 나와서 대단하게 환영받고 뭐라도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계속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제가 또 저를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도 먹고 거의 집에 틀어박혀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처럼 한 1, 2년 또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참 전사님 감사하고 이 자리에도 목회자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많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 전사님께서 제가 정말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거든요. 이러다가 난 또 내가 나를 놓칠 것 같았어요. 또 제가 우울 공황장애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근데 목회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면을 좀 바라보라고.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 내면을 바라봤는데 너무 두렵고 공포, 공황, 그다음에 공허, 우울 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내면을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계속 내면을 봤는데 또 내 내면 안에 그렇게 많은 상처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는 그런 차별, 무시, 그다음에 조롱, 그리고 제가 또 어떤 학위를 뭐 받고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거를 격려해주고 잘했다 하면 좋은데 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거, 이간질, 뭐 그런 비난, 뭐 그런 상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압적인 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 교육열도 높으시고 내가 항상 1등이어야지만 예뻐하고 1등이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부모님, 뭐 엄청난 상처들이 또 내 안에 있더라고요. 또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저희 언니들 다 좋은 분들이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왜 엄마 아빠는 기현이만 뭐 유학 보내주고 왜 기현이만 이러면서 또 저를 질투하고 이런 상처들이 또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많은 거를 깨닫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내면을 이제 바라봤을 때 내 내면 속에 죄악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상처들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가만히 우리가 냉철하게 보시면 그 상처는 다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내가 만약에 무시받아서 상처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무시한 거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로 가슴 아팠다면, 또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나 역시 어떤 욕심이나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데 제가 왜 나보다 더 잘났지 하는 그 교만이나 비교나 그런 죄와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 교수 만들라고 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 위에 있는 줄 알고 나 뭐 성공시키려고 나 뭐 주려고 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분은 맞지만 그것만 때문에 존재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다루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우리의 죄와 상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있습니까? 뭐 돈이나 뭐 명예, 뭐 박사학위가 100개나 된들 그 사람의 죄가 없나요? 상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뭐 나 하나 학위 받거나 거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랑,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잘 일하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월요일날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계속 제가 이번 주 내내 새벽 제단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을 때 유리창 너머로 밝은 태양이 있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그 태양빛이 방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오는 그 환상을 제가 봤거든요. 처음에 그 환상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간증자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태양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유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내가 받은 그런 사랑과 복을 그냥 이렇게 비춰서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아, 이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히,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시간을 뚫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자비와 희락과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유리가 바로 우리 몸의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투명하게 맑게 서 있는 유리라면 그 복을 다 받고 누리겠죠. 근데 우리가, 그 유리가 만약에 우리 돋보기 기도 선교회잖아요. 돋보기에 얼룩이고 떼있으면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돋보기가 얼룩으로 가득하고 진흙이 묻을 없는 그 태양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제가 그 본 유리 환상이니까 우리가 유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죄에 상처에 때에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사랑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왜 우리 방은 이렇게 더러워요? 왜 우리 방은 이렇게 어두워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서긴 섰지만 하나의 그냥 죄인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그저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쩌지 못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어떤 고난을 앞으로도 계속 얘기했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사랑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핸드폰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이 핸드폰을 제가 저번에 구입을 했는데 그 청년을 전도하려고 이거를 좀 팔아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연락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핸드폰 자차 보험 같은 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몇천 원이면 될 걸 그거 아끼려고 안 들었어요.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액정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25만 원 정도 내가 기억이 되는데 2번을 깨뜨렸어요. 이게 3개월 안에 이게 갔어야 되거든. 근데 KTX 가다가 와장창에서 갔더니 3개월 안에 들었어야 되는데 3일인가 4일이 지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60 가까이 되니까 건방지기 시간인데 차 있잖아요, 차. 대화하다 차 위에 올려놓고 가면서 차로 대화하니까 이게 차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위에 있었다고. 한정거장을 그냥 갔어요, 이걸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서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왜 전화가 안 되지? 가다가 떨어진 거야. 교화서 그 사거리에서. 그래서 머리가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유턴해갖고 어느 지점에 있지? 그래서 다시 갖고 하더니 있는데 딴 애들이 밟고 갔어요. 사람이 밟아서 괜찮은데 차가 액정을 20몇만 원짜리를,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바꾸는 거예요. 귀에서.
참. 작년에 제가 폐차를 당했습니다. 저는 포르쉐 뒤를 안 따라가요. 포르쉐가 얼마나 빨리 섰는지 그냥 아무리 해도 저는 밀려나가지고 박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 차는 폐차가 됐어요. 폐차. 요맘때쯤이었어요. 폐차. 그리고 저는 자차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는 날린 것 같아요. 핸드폰 50만 원, 그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내가 미리 보험을 들었다면 제가 이거 깨지자마자 공짜로 다 갈았을 텐데 교만을 갖고 안전벨트 안 맨 거랑 똑같은 거죠.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사고 안 나. 나는 안 떨어뜨려.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안 죽어. 나는 죽음이라는 사고 안 나. 난 안 죽어. 이거 똑같아요, 사실. 그냥 안 죽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옆에 보니까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저. 그거 조금 몇천 원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차 보험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간증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보험을 우리가 들지 않았을 때 다가올 그 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 예수님 잘 믿고 나 천국 가면 되지. 내가 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선물하고 뭐하고 뭐해주고 뭐하고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저처럼 변화돼서 천국 소망 갖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빈장 면류관 이런 생각이 갖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면 내가 그걸 살리리라. 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맨다면 보험 안 들어놓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거기서 다 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들어놓는다면 보험 처리가 막 돼서 이거 공짜네요. 그 얘기를 제가 가장 또 신뢰하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염창조 목사님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영상을 잠깐 보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미리 보험 들어놓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린다. 아멘. 사람도 약속을 지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보험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험 처리, 죄 처리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 주셨어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도 지금 건강하지만 제가 두 번의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로 당해서 저를 15톤 덤프트럭이 10m를 끌고 갔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병원에 저를 데려다 놨더라고요. 저를 예수병원.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 남자인데도요.
제가 피를 엄청 쏟아냈어요. 덩어리 피를 쏟아내면서 고통 가운데 버텨냈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 살려내더라고요. 교회 가운데도 힘들은데 건축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친구들은 배신하고 떠나가고 다 떠나가도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심하라. 장준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정말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막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 종 장준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상처당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예수님, 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꼭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남양주에서 월요일마다 1시간 이상을 달려오면서 다음 간증기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오살리에서 만난 거기서 만난 연애 얘기를 들으면 좀 불의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명의 영혼이라도 회심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도됐어요. 우리 엄마 야쿠르트 아줌마가 세댁 다녀보세요. 누군가 권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여러 명 권했지만 다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권하는 자가 되니까 조금 더 친절해지게 되고, 조금 더 베풀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7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65일 정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PX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줌마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래서 선물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은 아줌마한테 이거 더 사주세요 해갖고 싹 몰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드링크 해갖고 밑에 냉장고에 이렇게 드리러 가는데, 이 밑에는 우리 돋보기 기도 선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그 피곤한 월요일날 2시간씩 외치는 장소에 제가 이거를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목사님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환상이죠.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갖고 거기 앉아서 20분 동안 울다 나왔어요. 사람이 혼자 못 삽니다. 옆에 뜨거운 사람이 있을 때. 아멘? 아멘.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작불에서 제일 뜨거운 그 장작을 이렇게 끄집어냈더니 이건 꺼지더래요. 근데 저쪽에 차가운 걸 넣었더니 거기서 타더래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신실한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너무 뜨거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정 목사님 계시는데 안정 목사님 정말 간증을 막 시키고 싶을 정도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잠깐 간증할 수 있어요? 2분만? 신장 얘기, 신장. 아멘? 나와요. 2분만 시간을 드릴 텐데, 이분 동역자가 요번에 돋보기 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신장을 이직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고친 얘기를 잠깐만,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하니까 야, 이거 이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의 이름을 주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랑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 성령이 만듭니다. 성령이 안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다른 이름 주세요. 야, 네가 기도하면 성령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아멘.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교회 이름은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날 기도 연합 예배를 합니다. 우리 하이에스 전도단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근데 정확히 2달 전에 우리 유신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15년 동안 약을 먹고 있으니, 그래서 감기약도 못 먹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니 우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30-40명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2달 뒤에 갑자기 우리 차수현 집사님이 딱 오더니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1년마다 한 번씩 신장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신장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신장의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 먹지 맙시다 라고 하고, 그 신장에 안 좋은 밴드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다 글 올렸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장은 망가지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유지는 될 수 있지만, 근데 좋아진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안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집중기도, 돋보기기도, 집중기도를 또 목사님과 이렇게 또 혼자 살 때도 현대과학으로 안 낫는 루푸스가 2번이나 나왔고 혈액암, 내적 치유,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돋보기가 깨끗할 때 죄를 씻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죠. 귀납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라도 정말 마음을 열고 회심하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다음번에 우리가 모집할 때 정말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충만하게 살고 더 봉사하고 살며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30개를 준비했어요. 오늘 초대돼서 오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초대돼서 오신 분들, 예. 아유, 저분부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거의 한 10만 원 상당의 정말 산삼 좋은 거고요. 그 달팽이 크림은 여기 막 우들두들한데 바르잖아요. 여기 닭살 같은데 정말 피부 좋아집니다. 제가 정말 해봤어요. 증인.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먼저 드리고 남은 거는 또 우리 제가 멀리서 오신 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제일 멀리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우선 그런 분들 막 챙겨드려요. 제일 멀리서 왔다. 자, 저 뒤에 있는 목사님 대전에서 그러세요. 제일 멀리서 왔다. 지금 저기 월드미션 성교회라고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한 50명 되는 그룹에 지금 회장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 안에서 보세요. 배고프니까 난 나이가 제일 많다. 우리 저기 큰 누님 제일 나이가 많은 거야. 나이가 참 많다. 엄청나요? 자, 요번 달 생일 손도 세봐요. 요번 달 나 최근에 생일이었다. 빨리 최근 생일이었다. 이거 거짓말을 안 하는 은혜로 한 번 최근? 몇 월 며칠? 예, 최근 생일 드리세요. 이거 파운드 케이크. 요번에 개척하신 목사님 손 드세요. 개척하신 목사님 그래요. 지금 내 자동차가 너무 오래됐다. 중고차인데 소리가 나고 연료 절감이 안 된다. 절실하다. 그런 분만 손 드세요. 내 자동차는 정말 나쁘다. 조광진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어둡다. 말씀이 있어야겠다. 지금 만나 아니 노아되고 사장님 말씀이 있어야겠다. 네, 주시죠. 자, 우리 받으면서 약속 좀 하겠습니다. 약속. 1년에 한두 명은 주님께로 인도하자. 아멘. 지금 5월달인데 6을 더하면 뭐죠? 11월. 우리가 6개월 동안 한 명이나 2명씩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도의 노고와,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노고와 봉사의 노고를 좀 하자는 얘기예요. 한 명이나 2명씩만 전도해도 각 교회에, 그죠? 일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우리 저기 파주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코치를 오늘 오기로 했는데 다음번에 오기로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한 명, 2명을 전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축도해 주실 우리 최경문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저기 훈수론 마을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신 두 분이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모셔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마지막 축도하러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했을 때 3번 연속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딱 찾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 다음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놓고 그걸 찾았을 때 기뻐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미리 상속금을 다 가져와서 탕진해가지고 있을 때 그가 어려웠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영혼 구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딱 2가지 가장 귀한 게 그게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잖아요. 아멘. 아무리 돈이 많이 번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왜냐면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수조원도 귀하죠. 근데 그 수조원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랑보다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이 전도 모임을 주관하는 돋보기 기도회 선교회와 이 장소를 제공한 낙은 교회와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의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물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